타임 강의는요, 일곱 대접 재앙을 본격적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인가 일곱 나팔 재앙과 달리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계시록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일곱 대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종류의 일곱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일곱인가 일곱 나팔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없는데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일곱 대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 일곱 대접 재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각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뤄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진행될수록 점점 그 강도와 범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는 어떤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징조에 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그랬고요. 일곱 나팔은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곱 대접은 징조와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경우는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 국한되었어요. 다 모든 것들이 4분의 1에만 피해가 갔죠. 근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마침내 지구 환경 전체를 파괴해서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종말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대상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을 겪어야 돼요. 믿는 자들도 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일곱인이 떼어지기 전에 성도들은 전부 다 휴거를 당해서 이 7년 동안은 성도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곱인의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도 지구상에는 성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곱인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들은 그 재앙에서부터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두 가지 채널로 계시록 7장을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구별시키는 장면이다. 그래서 거기 14만 4천은 완전수 또 충만수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완전성, 구원받은 자의 충만성을 의미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적그리스도 제국을 목표로 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은요, 아예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짐승의 왕자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단계적으로 차례로 시간 순서적으로 계속 이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임할 때 그 끝에 결국은 세상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재앙은 이와 같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점점 그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대상이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는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7 재앙들을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7 대접 재앙은 7 나팔 재앙과 오늘 이제 우리가 7 대접 재앙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은요, 7 대접 재앙은 7 나팔 재앙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고, 그 결과 지구 환경 전체가 파괴돼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더 슬프게 바라볼 수도 있죠. 지구가 멸망하는 것들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면요, 새 것이 오기 전에는 옛 것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장소에 새로운 성전 건물을 허락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원하세요? 딴 데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혹 여기에 성전 건물을 허락하신다. 그럼 이 상태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빈 공간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완전히 여기를 허물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한 1년 정도는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이사 와야 되죠. 공간은 딱 정해져 있고, 지구라는 이 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이 다 지워져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자, 7 대접 심판은요,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멸망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안타깝게 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측면에서는요, 옛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준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새롭게 할 때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 멸망할 이 겉사람을 먼저 무너뜨리신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되려면은 이전의 내 모습은 옛 것으로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게 아쉽죠. 새 것도 기대하지만은 옛 것도 아쉬워가지고 두 개를 다 공존하려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는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뭐 과거를 애써서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속한 나의 모든 가치관들, 나의 모든 생각들, 연민들까지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아픔도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7 대접 재앙이 실행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 실행 명령을 잘 살펴보면은 다른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체치 않고 즉시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16장 전체 1절부터 21절까지를 자, 우리 성우께서 쫙 읽어주시고 여러분 열심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 같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세 종류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세 단계로 설명할 겁니다. 먼저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목표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곱 대접 재앙부터 아예 목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죠?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다섯 번째 대접 재앙부터는 어디를 향하냐면은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이 재앙이 직접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일곱 대접 재앙은 누구를 대상을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리고 그게 1, 2, 3, 4 대접 재앙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는 목표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왕자, 짐승의 왕자에게 거기에 이제 재앙이 더 집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말이죠. 그 심판이 목표가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요 심판이 임한다면은 요 시대에 그 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남겨진 자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어요. 휴거받은 성도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져 있는 분, 그리고 또 서머너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 3년 반 기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진 또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가능성, 두 종류의 믿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들과 별개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겐 숭배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후 3년 반 기간, 내지는 또 환난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7년 전체에 그냥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만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더 구체적인 세분화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그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과연 누굴 가리킬까? 좀 전에 소개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남겨진 성도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거 줄을 맞추느라고 3년 6개월을 반으로 줄이면서 6을 삭제를 안 해가지고 3년 6반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네요. 우리 이거 리뷰를 했는데 리뷰하는 분도 놓친 것 같아요. 저도 놓치고.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성도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3장 5절, 6절, 7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5절을 보면 이미 42달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됐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후 3년 반 기간 중에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에도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요 기간 중에 있고 그들이 인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의 여러 곳에 나오는 흔적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성도의 휴거 때에 천국에 올라갔지만 일부 소수의 성도들은 남겨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구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임하는 지금 7 대접 심판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임할 때 그들과 적그리 속한 사람들을 분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13,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2때, 반때는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용어고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후 3년만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양육처, 피난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기서 그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은 과연 언제까지 남겨져 있을까? 제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궁금증 갖지 않았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걸 제가 들춰내는 건가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남겨진 성도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7 대접 재앙이 진행된다 그랬는데, 그럼 성도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하신다는데 과연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부터는요, 성도들의 뚜렷한 지상 활동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7 대접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의 뚜렷한 지상 활동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아까 14장 12절 읽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히 이제 고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들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근데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여기서는 지금은 명확하죠? 바로 12절과 연결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진행이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남겨진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남겨진 성도들이 있고, 그들은 또 인내해야 되는데, 근데 인내하다가 그들 중에 죽는 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순교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다. 자, 그 특별한 복이 여러분 이미 14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4, 15장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불 섞인 하나님의 유리바다 앞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계시록 14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5절로 가면은
바로 첫째 부활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요 기간 중에 후 3년 6개월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대의 죽음에 이른 사람보다, 순교한 자들보다 요때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근데 이게 말이 순교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핍박이 거세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대접재앙이 진행될 바로 그 시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어느 시기까지는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 가운데 이들도 노출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재앙 자체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 아주 두려운 시기까지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인, 또 하나님의 나팔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더 강력한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그 재난의 시즌에 일정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그 시기에 남겨져 있다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느 시기에 순교한 자들보다 이들을 주시는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 3년 6개월 중에는 순교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교를 하는 사람은 과연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일부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그래서 계시록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모두가 다 전원이 순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재앙이 남아 있으면은 뭐 남겨질 이유가 있어요. 근데 7 대접 심판이 종결되면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 멸망 가운데 이 사람들도 같이 심판의 대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7 대접 재앙이 종결될 때까지는 성도들은 그 전에 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뭔 얘기냐면 그들을 위한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소수 의견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또 한 번의 휴거를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번의 휴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두 번의 휴거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계시록의 정황상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아있는 성도들 전원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상급을 받아야지 공평한 거죠. 계시록 16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이 부분은 4절부터 세 번째 대접재앙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접재앙을 소개하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럼 이 그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이 세 번째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깝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 아까 제가 질문을 뭐예요? 언제까지 남아있냐? 그 질문이잖아요.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냐면은 두 번째 대접재앙까지, 제가 보건대
가장 마지노선이 두 번째 대접재앙까지는 성도들이 남아있다가 세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 순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말은 다 100%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더 아이디어를 갖고 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셋째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순교는 일어났고 혹은 끝마쳤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둘째 대접재앙까지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은 한번 이 부분은 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 남아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가 공존하는 일정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특히 7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어도 첫 번째 재앙의 동안에는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가능하고요. 셋째, 그렇다면 이후 7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어느 시기까지는 남겨진 성도들 모두는 순교할 것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대접재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흠정역은요, 이 첫 번째 대접재앙을 가리켜서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극도로 고통스럽고 썩어 악취가 나고 회복이 불가능한 악성 피부궤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과 욥기 2장 7절에도요. 이 여섯 번째 여기도 이 악하고 독한 종교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그 이집트에 내린 재앙 가운데 출애굽기 9장 10절 11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욥기 2장 7, 8절 13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서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과 욥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기재앙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는 최소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더 지독한 종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베리칩 얘기가 한참 나올 때 이 대목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베리칩 안에 리튬 전지가 있거든요. 아주 소량의 리튬 전지가 있는데 이 베리칩이 리튬 전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때가 되면 이것이 다 폭발을 해가지고 베리칩이 폭발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튬 전지가 사람의 신체에서 종기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베리칩 논쟁이 한참일 때.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베리칩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베리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완전히 절연체로 단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실리콘으로 완전히 바깥 것과 접촉이 안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요. 리튬 전지가 있긴 있어요. 미세한 소량의 리튬 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감지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리튬 전지가 있는데 베리칩 자체가 쌀알만 하거든요. 그 쌀알 안에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물량의 리튬 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절연체로 다 봉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연체 상태, 여러분 약을 먹잖아요. 캡슐 알약을 먹죠. 근데 캡슐 알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녹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흡수됐는데 이 베리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 안 녹아요. 절대 터지지도 않고요. 유연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인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혹가다 뭐가 이렇게 잘못 충격이 있어가지고 터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이와 같이 악성 종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지면 그냥 이거 그냥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긁어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베리칩이 그와 같은 악성 종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종기재앙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분명히 구별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특히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이 종기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기재앙은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과 연결되어서 과연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지를 구별하는 표시가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종기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이집트 사람만 이 종기재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요때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은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종기재앙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종기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신체적 손상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의 재앙과도 비교가 됩니다. 황충의 재앙은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이 6개월 동안에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통증만 있지 신체가 썩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접재앙, 종기재앙은 신체가 썩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재앙이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신체가 썩으면은 회복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이상 영혼의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11절 보세요.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악하고 독한 종기는 첫 번째 대접재앙이 임할 때 시작된 거죠. 근데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임할 때도 종기재앙은 계속 현재 진행하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재앙은, 첫 번째 종기재앙은 그때부터 낫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픈 상태가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대접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의 특징은요, 앞에 있는 재앙들은 그때만 뿐이에요. 그때만 잠깐 하고 괜찮아지고 새로운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 대접재앙의 특징은요, 한 번 일어난 재앙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픈 와중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 재앙에 이르러서는요,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뒤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요.